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나라 과부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낙심하지 마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과부의 원한이라는 제목인데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과부입니다. 과부는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아직 처녀들은 과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은 보호자, 그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땅에는 자신의 보호자, 자신의 통치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통치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입니다. 우리는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의 노래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6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의 노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성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호자로 자신들의 요새와 자신들의 반석으로 믿는 것이 힘이고 물질이고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과 물질과 돈을 보호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들이 이 힘으로, 물질로, 돈으로 자신의 보호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보니까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성도를 죽이려고 세상은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주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많이 당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은 즉각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불의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시시때때로, 항상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 여러분 입김이 뭔지 아시죠?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입김. 여러분 입김이 어떻습니까? 수증기와 같이 금방 날아가 버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게 세상이 이제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어때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여 다 내려온 나라들이, 내려온 왕들이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메대와 바사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포악, 그들이 의지하는 탈취한 것,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이라는 것은 자주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구나. 저렇게 떵떵거리는 인간도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저런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능력은,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진짜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다 허상이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죠. 유명한 영화 대사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그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자기의 권리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제 자주 찾아가는데, 그야말로 번거롭고 괴로울 정도로 자주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이 과부가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부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과부가
생존이 제일 큰 문제겠죠.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부는요, 그것을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과부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과부는요, 그 생존을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이 원한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공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공의. 나의 이 정당한 원한이라는 거죠. 이 원한이 그냥 어떤 뭐 사적인 원한이나 어떤 잘못된 왜곡된 원한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당한 공의로운,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 원한이 반드시 풀려진다는 것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원래 원수가 없어야 되고 원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마음에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그놈만 생각하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들이켜야만이 이 마음에 올라오는 불이 꺼져서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 그 원한을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원수의 원한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원수의 원한이 반드시 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가져라고 합니까? 원수를 갖지 말아라 합니까? 우리가 궁금하면은 말씀을 찾아보면 되죠. 로마서 12장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요, 박해하는 자들을요 축복하고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자,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지 우리는 절대로 원수 맺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먹이고. 예, 원수가 줄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원수가 목이 마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시우게 하라. 마시게 하라. 여러분, 먹이고 마시우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원수가 지금 줄이고 있어요. 성경이니까, 성경의 말씀이 뭐가 이렇게 애따 여있다 하고 살 한 말 집 앞에 던져놓으면 됩니까? 물 한 통 집 앞에 던져놓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먹이우라 마시우라는 것은 네가 직접 먹이고 네가 직접 마시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살 한 말 갖다 놓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걸 밥을 해가지고 먹여줘야 되고, 예, 물을 떠가지고 갖다 마시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거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느냐면 사단이 좋아요. 왜?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동안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악한 권세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야, 내 편 하나 생겼다. 어? 니도 역시 이제 내 편이구나.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화평케 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몇 번 용서할까요? 3번? 7번? 그러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리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은 뭘까? 원한을 품지 마라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 순교자들이죠. 누굽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스데반 같은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자,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인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저 원수들을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에게 피 흘리게 한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스데반이 이 땅에서는 기도할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따르고 속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왜 이래? 이 말하고 저 말이 왜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까? 그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사하느니라. 그 동생의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는 땅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것은 이 원수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그 원한이 뭐냐 이거예요. 그 원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영혼에 대해서든지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원수일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단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속에 한 다른 세력이 있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죄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있잖아요. 거룩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때 교회 문만 딱 났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다 잊어버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가서 뭐 3일 동안 은혜 받고 왔는데,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에 걸어가서 방문 딱 여는 순간에 은혜 반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들 보니까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은혜가 반 날아가 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남편이 들었는데 술이 곤드레 만드레대가 돌아가지고 집에 와서 또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남편하고 또 막 한바탕 싸우고, 그 순간 은혜 다 날아가 봅니다. 그죠?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요, 절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에 낮잠을 자면 마귀도 같이 낮잠을 자는데,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요, 마귀도 같이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부흥할 때 마귀도 같이 부흥해요. 왜? 절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거하도록 마귀도 같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아직도 이 마귀의 속성,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신앙의 발목을 콱 잡아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할 이 몸이,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이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 죄의 도구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거하고 사단의 권세가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 주기도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성령이 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하라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어디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가면 안 된다 그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되게 하라. 우리는 모으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 주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색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오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펴서 나누어주고 마음을 펴서 받아들여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서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세상 따라가다가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원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내 속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왕노릇해서, 내 속에 죄의 소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거룩한 열망, 여기에 대한 원한, 이 원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꾼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 이게 나의 최고의 원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지으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교회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며, 교회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성도를 보고 그런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속에서 원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한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모욕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아테네가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여러분, 이런 원한이 있습니까? 이런 원한이 있습니까? 이런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의 원한은 첫 번째로 내 속에 성령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원한,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대한 원한, 이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은 니도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지 마라.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믿음으로 생활해도 안 되네, 진짜 주님이 있는가,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하면서 그들에게로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신다. 공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다윗처럼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여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때라도 다윗이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은혜와 안식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속히 완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원한이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염려가. 내가 올 때 진짜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5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내놓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자를 찾아보겠는가? 그게 주님의 염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 가르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주님이 반드시 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수고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과부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통치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한이 아버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원한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